제목이 렘넌트 인생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답이 없으면은 계속 갈등하고 또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기업이 고개 드세요. 홍기업. 자,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원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것이 원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금요일날 합숙할 때 구원의 길 팀별로 했잖아요. 우리 기쁨이하고 함지용 랩런트가 열심히 발표하면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죽는다. 알고만 있지 말고 믿어야 돼요. 죽는다. 끝난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잡았죠? 희미하게. 분명하게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분명하게 잡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이 됐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문제의 시작이 이때부터 온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과 약속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희미하게 붙잡으면 내가 언제 약속했어? 내가 그랬나? 미안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희미하게 붙잡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마세요. 그 말은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시네. 기분 좋아. 이렇게 듣지 말고 나를 뭐라 하시네. 왜 오늘 나를 뭐라 하시지?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중요한 핵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 그러려면은 약속의 말씀을 희미하게 들어야 될까요? 희미하게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죠.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올해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응답인데 여러분 스스로의 영원한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기도를 하고 그 고민을 해보세요. 이번에 합숙할 때 상담했죠?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는데 영원한 망대요. 영원한 망대가 뭐냐? 건물 세우는 거예요. 제가 건물을 세울게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건물을 세울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과 응답은 여기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몇 천억을 가진 부자도 아무도 안 계시고요. 능력 있는 분도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망대, 건물을 세울 만한 그런 응답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렘넌트는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떤 영원한 망대를 세울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고칠 수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해서 말씀을 대충 듣는 친구가 있다면 말씀을 이제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힘과 그 은혜를 달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약속을 그냥 대충 여기는 친구가 있다면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우리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죠? 9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최소 10분 전에는 와 있어야 돼요. 그 망대부터 올해는 세워봅시다. 그 망대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 전에 나와 준비하고 기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원한 망대,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솔직히 여러분 찬양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찬양 부르는 거, 성경 읽는 거,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는 거, 행동, 그거 하나하나 올해는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그 영원한 망대의 응답을 올해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만의 결단도 필요하겠죠. 결단해야 되니까. 자, 서로는 좀 잔소리가 길었죠. 본론적으로 문제의 결과는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왔어요. 즉 무슨 상태?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불신자 상태가 된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지, 이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 지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죠? 필리핀 갔다 왔어요. 필리핀 다녀온 친구들은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 가난하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재앙 가운데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의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에 있을까요? 근본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났으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 중심. 내가 우선이다. 내가 잘 살아야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른들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은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뭐 중심이죠? 돈 중심. 내가 성공하면 내만 이익 보면 돼. 세상 그렇잖아요,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돈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짓 뭐 하죠? 강도행위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자꾸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나타나면은 아, 이거는 나쁜 짓이다. 여러분 나이는 알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양심이 어른들보다는 순진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안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문화로 나타나요. 문화 문제로. 여러분 문화. 우리 기쁨이 노래만 나오면 춤추잖아요.
노래, 영화, 뮤지컬, 웹툰, 소설, 이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 우리 주영이가 얼마 전에 어떤 콘서트를 간 데서 제가 엄청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예배 헌금하는 것보다 콘서트 티켓 더 비싸잖아요. 그런 거에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이거 꼭 가야 돼요. 끄덕이죠. 그런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한 번씩 영화 보러 가잖아요. 영화 보러 가면은 그 영화 속에 뉴에이지 사상, 문화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거 찾아볼 수 있어요? 한 번씩 영화 보면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런 눈 모양을 한 마크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 삼각형에 대한 이런 마크들이 나타날 때 있어요. 다 뉴에이지 그 문화를 사상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영화 재밌었는데 그러면 그 심벌이 내 뇌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그걸 딱 들고 나타났을 때 이거 재밌었고 좋았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빠져들게 된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상태가 뭐죠? 불신자 6상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육신적인, 정신적인 넷의 후대 문제까지 계속해서 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번에 합숙 상담하면서 제가 작은 충격을 받았는 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서 넷의 문제. 거기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친구가 나타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끝난 상태예요. 나는 해방받았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복음을 가진 자들인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문제 다 끝났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왜 문제되냐? 속으니까. 왜? 희미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할 방법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계시록 3장 20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는 그 순간 내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그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7 축복, 또 뭐죠? 5가지 확신.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은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희미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신 문제, 여러분에게 온 문제를 해결했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끝난 이 문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셔요. 문제를 이길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설날이잖아요. 10만 원씩 세뱃돈을 다 용돈을 줬다 칩시다. 그러진 않을 거지만 그렇다 칩시다. 자, 나한테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왜? 배고픈데 식당 가서 슈퍼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목도 말라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되잖아요.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집에 가기 전까지 문제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그 능력 주심을 믿고 내가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은 기억나요? 5장 8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실되게. 기도 외에는 응답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세요. 분명한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미하게 붙잡은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답이 돼야 돼요. 내가 개인에게 주신 말씀, 필리핀 현장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면 안 돼요. 필리핀 현장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이 나에게 답이 되면 안 돼요. 필리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났고 그 생명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고 겪게 되는 과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응답이 분명한 답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필리핀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노는 것이 좋았어요? 그것이 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필리핀 비행기 타고 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았어요. 그것이 답이 되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한국에서도 충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 빼고. 그렇죠? 필리핀 현장에서 여러분이 좋았던 거, 여러분이 느꼈던 응답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우리 배용훈 장로님 포럼한 거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마지막 날 밤에 우리 같이 모여서 포럼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죠? 희미하게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뭐라고 하셨냐면요. 둘째 날 캠프를 갔는데 전도지를 그냥 막 나눠줬는데 한 명의 친구가 그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뭐냐고 질문했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 천사와 같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봤다 했어요. 무엇이 선포되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육신적으로도 봤댔어요. 장로님 인생의 평생의 답이 되겠죠.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체험하셨겠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된다고 해도 그 응답이 나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응답을 받았던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렘넌트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절대로 넘어져도 완전히 회생 불가능 이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확인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이거 체험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캠프 가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가야 돼요. 어떤 현장에 가야 되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알겠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평생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해요. 이 응답을 놓고 내가 평생에 그리스도를 체험, 확인,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두 번째, 명절이잖아요. 이번 주가 명절 주간이에요. 분명한 답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복음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서 명절날 만나는 친척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못한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그럼 전도지라도 전달하세요. 저는 정말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삼촌들한테. 처음 예수 믿고 제사 지내러 갔는데 제사 안 지냈거든요. 얼마나 핍박받은지 아세요?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했어요.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선교 갔다 왔죠? 이후가 중요해요. 선교 이후.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 여러분이 돌았던 현장, 어제 선교사님이 올려주셨어요. 그 이후에 시스템, 대학 현장 갔던 친구들, 거기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돌았던 그 현장에서 응답이 나타나서 또 다른 문이 열렸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돌았던 현장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돌았던 대학 현장. 내가 부끄러워서 전도지도 잘 못 주고 잘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응답해 가시는구나. 생각하면은 기쁘잖아요. 선교 이후에 내가 돌았던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분기별로 소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같이 줌 들어와서 응답을 확인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또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가는 선교지, 그렇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고요. 힘들고요. 지쳐요. 응답 속에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 가고 싶다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가는 마음으로
아, 내년에 또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이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내년에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냐? 어떤 응답을 가지고 가겠는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교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의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 위에 또 다른 여정 될 수 있도록 대학 현장, 중학교 현장, 초등학교 현장 그 현장에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확립된 시스템 속에 내가 내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렘넌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속게 돼 있어요. 희미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본 문제, 문화,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어요. 이 응답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면은 이 말씀에 확신 가지고 가면은 분명한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날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주역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명절 주간 만나는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 또 만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이후에도 계속되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며 선교사님과 소통해서 또 다른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